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잠언 21장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 곧 불려 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운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의 왕을 던지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에 있는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악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따는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니.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뭐가 있으며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는.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으리라. 성의 용사에 올라가 그 성에 의지하는 방법을 행하느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는 이름을 열하니 이는 멈추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 손으로 일하기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처럼 탐내기만 않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명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한.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잠언 21장의 말씀에는 크게 10가지 또 좀 세분화하면 11가지의 개별적인 잠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20장에 이어서 20장 26절에 이어서 왕과 그 왕이 여호와 앞에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는 악인에 대한 그 악인의 모든 것에 대한 경영과 그것에 대한 멸망이 어떻게 이를지 악인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담고 있고, 10절부터 13절까지는 자비 없는 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은 화목하는 것과 정의로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16절부터 18절까지는 악을 행하는 것의 대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의로운 일을 한 것에 대한 보상이 어떤지, 그리고 그 이외에는 입을 조심해라, 그다음에 게으름, 그리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은 어떤 것인지, 거짓 증언에 대해서, 또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잠언의 말씀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이 1절부터 3절까지는 20장
26절부터 이어지는 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베드로전서에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왕처럼 대한민국의 왕으로 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옛날에 왕을 위하여 썼던 잠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1장 2절의 말씀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결과만 좋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과만 좋으면 좋은 것이지 라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했을 때 어떤 좋은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선한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못하다면 그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왕은 다른 일반 백성들보다 더 높은 도덕적인 수준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왕의 모든 행동들은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적인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만 좋으면 좋은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그 일의 동기부터 과정과 결과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 동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면 더더욱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이 3절 말씀을 좀 강하게 이야기하자면 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삶에서 공의와 정의 없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이 왕은 이스라엘의 왕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과는 다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기독교를 국가의 공인 국가로 하고 모든 종교들은 다 탄압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대한민국에서는 통하지 않지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서 이 이스라엘 안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신정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들은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라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그러나 이 3절 말씀은 이 왕이 그렇게 쇼하는 것처럼 종교적인 행위만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겨지시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예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었던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을 때 좋은 것을 남겨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사울은 전쟁 나가기 전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아서 자기가 예배 드렸습니다. 이 예배를 드린 행위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3절 말씀에 자기의 평소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행하지 않고 이렇게 남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예배드리는
예배드리는 종교 행위를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종교 생활을 우리가 이 신앙 생활을 해 나갈 때 종교의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예배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내가 이 정도의 사회적인 체면이 있고 내가 교회 안에서 이런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서 교회를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새기고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과연 무엇을 위해 하고 있는 것인지 늘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 그래서 이 악인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이 4절 말씀 하반절에 악인이 형통한 것은 죄다라는 것입니다. 이 형통이라고 번역된 니르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니르 혹은 네르라고 읽을 수 있는데 농작물 혹은 등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은 다르게 번역하면 악인의 등불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27절 말씀에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의 형통, 이 악인의 등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기준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기준되어서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지 않고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4절 말씀에 보면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이것에 대해서는 그래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싫어하시는 모습이지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악인의 형통이라는 것은 이 어떤 것이 그러면 악인의 속성인가? 하나님이 기준되지 않고 자기가 기준되어 살아가는 것이 악인의 특징이고 이게 악인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한 존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칭해 주시는 칭의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죄의 속성이 하나님보다는 내 기준대로 살고 싶게 만들지만 그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에서 건져졌기 때문에 죄에서 건져졌기 때문에 더 이상 옛날처럼 살지 않고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인들이 왜 존재하는지 그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잠언을 읽을 때 이 어리석다 혹은 우둔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들은 실제로 지능이 낮거나 혹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좀 덜 떨어진 이런 사람들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어리석은 자들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오히려 똑똑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용할 수 있고 약자를 괴롭혀서 자기의 이익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왜 있느냐? 이 악인들이 왜 이 땅 가운데 잘 되느냐? 이런 자들이 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를 얻고 이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잠시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들의 잠깐의 그것이 끝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렇게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구나 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잠시 이 악인들의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행한 대로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도움을 요청할 때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했다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진짜 이 삶의 모습이 언제 드러나느냐?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좀 사회적인 지위가 낮고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사람들은 이런 나보다 낮고 함부로 여겨도 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너도 똑같이 나중에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약하고 소외받고 이 세상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특히 요즘 갑질이라든지 혹은 이렇게 좀 부유한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데, 이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모습으로 그런 사람들을 존중하고 품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런 약자들을 돌보는 일에 앞장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그 사람이 사회적인 지위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부가 어떠하든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인간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그 이유 자체만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들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관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함부로 대해짐을 당하고 낮고 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품어주고 도와주는 그런 멋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20절,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은 같이 보아야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아멘. 20절 말씀에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련한 자는 바보,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똑똑한 사람들, 약자를 이용할 줄 알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사람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는 집에 보화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보배와 기름을 모은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면 오히려 그런 행위들이 그런 보배와 기름을 다 삼켜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명심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돈이 필요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식이 필요하고 사회적인 위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달려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우선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이 성경의 말씀의 경고처럼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는 이런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21절 말씀을 보면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질서를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 창조의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인자라는 것은 죄인된 인간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법칙과 질서가 있고 그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죄인된 본성은 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고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넘어지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이 신앙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이 질서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고 믿어주시고 쓰러진 우리가 다시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내가 원하지 않는, 내 육체가 원하지 않는, 내 마음이 원하지 않는 선택을 기꺼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지키며 다른 이웃들을 사랑과 인자의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는 우리 동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의 삶에 나타나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이 풍성히 가득가득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0절 3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이 30절과 31절의 말씀은 세상의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일말 옳은 것이 있습니다. 싸울 날이 있다면 마병을 예비해야 합니다. 지혜와 명철과 모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31절 하반절을 보면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떠나서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살이가 너무나도 고되고, 또 요즘 얼마나 경기가 안 좋고 여러 가지 한국의 경제 상황이 얼마나 안 좋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리의 현실만 보자면 무언가 막 더 해야 할 것 같고, 내가 나의 노후를 위하여 더 준비해야 할 것 같고, 이렇지만 물론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는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 준비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멋진 것들을 잘 준비해 놓고 구비해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다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겸손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거나 성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인된 사람을 결코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 동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잘 준비하시지만 그 이김이 여호와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매일매일의 인생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하루하루 잘 살아가지만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겸손한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강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제 진행되고 있는 청년부 겨울 수련회와 또 유아부 겨울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에서 열심히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